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하셨던 산상 수훈의 일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셔서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건 너무 좋아하면서 잘했던 착한 아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첫 설교를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읽었던 날의 당혹스러움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좋아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제 스스로 이해하면서 읽어보려고 노력했던 적이 없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목사님이신 아버지께서 오늘의 말씀은 하고 읽으시는 그 성결 구절 몇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지, 마태복음이, 로마서가, 고린도전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서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 그리니까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싶어서 성경을 이제 펴고 복음서를 펴고 이제 읽는데,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구나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읽는데, 처음에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하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니까 그 첫 설교, 일성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일성이라면 응당,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 설교를 눈을 씻고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봐도 예수님의 이 첫 설교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늘 들었던 얘기는 뭐냐?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고,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믿음만 있으면 천국의 문은 열린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이 첫 외침에는 놀랍게도 행위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한 겁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문은 의로운 삶으로만 열린다는 말씀이에요.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 이게 바리새인의 주장이 아니라, 당황스럽지만,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참 오랫동안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과도하게 심취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삶, 선한 행위에 대한 무서운 경고는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결론 지어 주십니다. 16절 하반절인데요,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로 맛을 내고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라는 거죠.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고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뿌려져 세상을 만나게 하는 소금처럼, 또 세상을 비추어 세상을 빛나게 하는 빛처럼. 그리고는 예수님의 경고가 아주 거침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행위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정면으로 돌파하시는 거라고 저는 읽었는데요.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더 쉽게 말하면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무효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더욱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선할 행실을 갖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내가 온 건 그 율법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오히려 믿음의 힘으로 우리의 부족한 행실을 완전케 하려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소원이라고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사람됨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의 최종적인 목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진실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지, 우리의 사람됨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은 제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보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렇죠. 또 그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저는 부흥회가 그렇게 좋았거든요. 부흥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막 재미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은 막 신이 나서 제일 앞에 앉아서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눈 크게 뜨고 막 박수 치고 아멘 아멘 하고 했더니 저희가 그게 접니다. 근데 항상 그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 예배 드려야 된다. 헌금 생활 잘해야 된다. 기도 시간 늘려라. 순종해라. 그래서 그게 저는 신앙 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성실히 저 신앙생활하고 공동체적 삶을 살고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의 목적이 있는 거죠. 더 높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제가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주님의 형상을 닮은, 이런 표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양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신앙생활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고 거룩한 공간을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마련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것은 무언가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기 위함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말씀 생활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될 거고, 또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탐구하게 될 거고요. 우리 힘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 더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이 사실을 모르면 종교 활동이 목적이 되고 종교 수호가 목적이 되어서 종교를 앞세워 종교를 위해 아주 몰인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들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우리의 사람됨이 주님의 인격에 다다르게 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람됨이 소금과 같고 빛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소금은 가루고 빛은 이건데 그 공통점이 뭐가 있겠나 싶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이 재료가 되어서 타자를 살리고 타자를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소금은 자신이 재료가 되어 다른 재료를 빛나게 합니다. 빛은 자신이 재료가 되어 다른 일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죠.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됨이 너희의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던 어제를 벗고 좀 다른 사람들과 타인의 삶과 행복에도 관심을 갖고 자신을 기꺼이 그들의 행복을 위한 재료로 내어줄 줄 아는 아름다운 인간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삶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 이리로 따라와라. 이 길이 아니면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보여주신 삶이 뭡니까? 힘으로 세상 구원하는 거 아니다. 사랑이다, 십자가다. 타자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 사랑이 세상을,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길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타자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짊어지는 무게입니다. 그래야 세상은 우리를 통해 바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그게 아닌가. 그러니까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건 그렇게 타자를 위한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고 산다는 뜻이라 저는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당연히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면 내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처럼 타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타자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자로 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부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십시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은 전혀 아름답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추했던 그 어제의 좀 어둠을 벗고 이제 오늘 아름다운 빛으로 타자를 살리는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송인 김창옥 씨라고 다 아시죠? 그분의 강연 중에 아주 감동적이고 눈길을 확 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디언이 가진 친구의 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 인디언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친구는 친구의 짐을 자기의 등에 짊어진 사람, 이게 인디언이 가진 친구의 정의랍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짐을 내 어깨에 이렇게 짊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친구는 동갑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라 친구는 그 사람의, 타자의 슬픔이나 아픔, 짊어지는 삶의 무게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쟤한테는 짐이 있네, 이렇게 하면 친구가 아니랍니다. 그 짐을 짊어지는 게 친구지. 그냥 나랑 다르고 제 친구는 저런 게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지인이랍니다. 마음에 와닿았어요. 친구로 사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타자의 삶에 억누르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을 내 어깨에 기꺼이 짊어지고 함께 가는 사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최태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최근에 이타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분이 말하는 이타심의 정의를 읽고 밑줄을 긋고 어떻게든 외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이타심의 정의는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이타심이란 나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이 겹치는 영역을 알아채고 신경 쓰는 마음이다.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행복과 타자의 행복이 만나는 요 지점, 요 교집합을 알아채고 신경 쓰는 마음. 그래서 나와 그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을 인식하는 감수성이다. 이게 현실적인 이타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 교집합을 찾아가는 지적인 성실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거다. 그래야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깊이 공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일, 그 십자가의 길도 완전히 나는 없는 100% 이타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리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나를 사랑할 좀 남도 사랑하라. 너의 행복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행복이 만나는 지점을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세상은 그런 우리의 사람됨을 보고, 그런 우리의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과학은 끊임없이 인간의 편의만을 추구하고 또 사람들의 생각은 무제한적인 인간의 이익 추구의 자유를 허용하는 이 시대에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을 회복하고 더불어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일, 여러분 쉽지 않은 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일상이 주를 닮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부족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디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알도록, 그래서 그 진리의 길에 함께 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에 다다르기에 우리의 사람됨은 참 보잘것없고 미천합니다. 그러니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께 구하면 무엇이든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사람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힘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